예감 속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이 미천한 인생을 만물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경배하며 말씀 안에서 평안 얻기 위해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가정마다 일터들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부터 있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특산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들을 치를 때에 날씨와 일과 함께 주옵소서. 비바람이 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임하게 하셔서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큰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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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여름 행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는 자나 참가하는 자나 모두가 다 큰 성령의 물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끌고 가오니 모든 일정들,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 싹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이 없어서 그 일들을 주님 치르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하늘의 큰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주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사모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 경영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 그렇게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여름집회, 흑석산 여름집회 주님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참석하게 하셔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불같은 성령 권능과 능력 받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주시는 사명 끝까지 붙잡고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게 내 평생의 뭐다? 소원이다. 소원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이 주일날이라 내가 당연히 또 마땅히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는 이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그런데 이 땅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하고 있어.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기뻐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또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주일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여기고 그냥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주를 섬기는 자리에, 주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이 환난 날이에요. 고난의 날입니다. 어려운 때예요. 시험의 날이에요. 주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 뭐라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멋있어요. 지금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지금 그 환난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자, 봅시다. 제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 은경 집사님,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 어떻게 했어? 재단에 와서 울었디야. 재단에 와서 울었디야. 지금 저렇게 재단에 찾아와서 울었던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라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힘들고 어려운 그때 환난 때에 내가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그래? 응? 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남자애들 보면 여자처럼 아름다워? 여자들은 하나님이 남자처럼 아름다워? 하면서 남자들도 아름답다는 말 쓰나? 멋지다. 예, 핸섬하다. 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그 시편 기자가 여자예요? 남자가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름다워. 만약에 여자가 썼으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네. 예, 멋지다 그랬겠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뭘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어? 네? 보면 죽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영체를 안 갖고 있거든. 그렇지,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요? 그렇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제 뒤에서는 손을 들면서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서 그때 할렐루야 할 때 손을 들어서 그냥 찬양하니 그 모습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잖아. 아름다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통성 기도하면 큰일 났죠. 입을 딱 다물어 불고 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그냥 그 배를 쥐어짜면서 그렇게 한 소리라도 더 지르려고 그냥 막 외치거든. 소리 내거든. 소리 내. 손 들고 저 기도하겠다니 그냥 힘들지만 손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기력이 딸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보려고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강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뻐 안 이뻐? 이쁘다니까. 이뻐.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강단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이루려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아름답게 보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는다고?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영광을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환난의 때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그때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가 그렇게 하나님과 절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받아? 위로를 받는다니까.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 야 오늘 내가 진짜로 오늘 주일날 힘들고 어려워서 쉬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기를 내가 뭐 했다? 잘했다는 것이. 그 옆에서 내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을 때 그걸 나도 보고서 그렇게 도전을 받거든요. 위로함을 받거든. 위로함을 받아. 그래서 그 위로함을 가지고 그 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또 열심히 며칠을 싸우다가 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 또 다시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그때 그 모습 나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때를 걷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그 권사가 그 집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또다시 그 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왔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또 내가 뭘 받아? 힘을 받아.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자연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계시해 주었어요. 방금은 우리가 성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봤다면 우리가 세상 그 만물을 통하여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곳을 다 방문을 했더니 아니 그 집에 아무 정원을 잘 갖고 오는 거야. 그 집 주인이 궁금하네. 궁금하지. 어떻게 궁금해? 야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자. 야 이 주인은 얼마나 예쁠까? 어떤 사람이 이런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 자연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이 자연 세계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다면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한다. 그것을 사모한다. 그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걸 내가 사모해.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어렵지만 오늘 내가 그렇게 주를 찾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니까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바빠가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져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지요.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장애되는 것들을 막아주셨지.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번 주로만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처럼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환난 때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므로 그 환난 때지만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섭리하심이 결국 이렇게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긍정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속에서 늘 주와 함께하며 주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복들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은총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싸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보고 싶다 하더라. 신천지 내 새끼 집으로 돌려보내라. 사람은 또 동사는 조금밖에만 생각하고. 저희가 신도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JMS의 교주로 알려진 정명석 씨가 10년 동안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유병호는 회사를 교회처럼 여기도록 해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21세기 메시아들과 함께
온갖 위장수법을 동원한 이단 종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일상에 깊게 파고든 이단 경계를 위해 하늘에 사이렌을 울릴 때이다. 안녕하십니까. 선한 사역을 위한 구TV의 야심찬 기획 이단 경계 토크쇼 이단 사이렌의 박지연입니다. 지난 신천지 편 방송을 보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보내주셨는데요. 그 관심에 힘입어 저희는 오늘도 힘차게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단 퇴치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한국교회의 이단 사역 전문가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이신 정동섭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하는 만큼 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취향도 너무 비슷해요. 우리 개그맨 오지연 씨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정말 반응 너무 뜨거워서요.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진짜 이단 경계했구나. 그리고 이단 경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정말 이게 시침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도 저희가 그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단 사이렌에서 첫 회 신천지에 이어 선정한 두 번째 주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개신교계 세계적 지도자 빌리 그레이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고 오는 것입니다. It also means that by faith. 당시 이 설교를 들은 구원파의 권신차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구원파의 구원과는 정통교회와 분명히 다르다. 구원파의 지도자들은 말한다.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며 그 구원받은 시각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알았던 그들의 민낯은 1992년 유병헌 상습 사기 혐의 유죄, 2015년 박옥수 수백억 대 주식 사기 혐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기성 교인은 물론 새롭게 예수를 영접한 이들을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들의 포교가 계속되기에 오늘도 우리는 경계의 사이렌을 멈출 수 없다. 이단 사이렌에서 다룰 두 번째 이단 구원파입니다.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그런 이단이기도 하고 또다시 최근에 실검을 장악하기도 했죠. 한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구조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세월호 승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로 알려졌는데요. 돈을 빌려 썼는데 유병헌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정말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이단인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핫하다 안 핫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를 또 일으킨 세월호 사건 또 이런 거 일으킨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또 워낙 또 이게 사회에 너무 많이 피해를 주니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저는. 네, 탁 소장님 이런 식으로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한다든지 유명 연예인하고 또 연관이 돼 있고 실검에 계속 오르고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예, 여러 이단 단체 연예인들이 좀 여러 있는데 구원파가 유독 많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도 크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이단인 경우에 그 영향력은 웬만한 이단들의 전도의 수십 수백 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예인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연예인 관련되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접근하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단에 속한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우리 두 분께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쌍지연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정동선 목사님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신영영 목사님처럼 목사님도 혹시 구원파에 빠지셨다가 나오시고 뭐 그런 거는 아니시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구원파 교주로 알려져 있는 유병원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공부를 같이 하셨구나. 네, 말하자면 저 최근에 그 화제가 된 박진영, 박진영가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8년 동안 그 유병원 통역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다니까 와 정말 정신.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 바짝 맞춰지면 진짜 저희는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 되고 했지만 대학교 2학년 그 당시에는 왜 사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그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청년기에 대학생 시절에 많이 빠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소개되긴 했는데 구원파는 좀 특이한 점이 교주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원래 그 뿌리는 그 미국과 그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들, 그러니까 자칭 선교사, 신학을 하지 않은 어느 교단에서 파송하지 않은 그 디교기나 길기수 같은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1961년 그때 대구에서 이제 성경학교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배웠던 학생들이 유병원과 박옥수입니다. 그리고 권신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른바 복음, 자기들이 봤던 복음이 이렇게 이제 퍼진 거죠. 근데 이것이 사입이 잘못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 것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어가지고 세 파로 지금 크게 갈라져 있는데 유병원 권신찬파, 그 이제 교주가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박옥수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요한파. 그러면 그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유병원 그리고 이요한, 박옥수 씨가 결별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어떤 서로의 이권 다툼이었나요? 이권 다툼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병원하고 박옥수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 말로 둘 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 같이 이제 처음에는 통역을 하다가 이제 유병원은 국수주의자, 우리 복음을 한국 사람에게만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는 해외 선교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기들 방향이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았다는 복음은 똑같은데 이것을 한국 사람에게만 포교를 하자. 요거는 유병원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가 해외, 브라질 뭐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도 복음을 전하자. 지금 실제로 박옥수가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신도수나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단체는 어디죠? 오대양 사건과 40대 여인이 어린이 31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50여 명이 행방을 감추고 채권자들이 속출하면서 더욱 확대됐습니다. 구원파 신도였던 침례신학대 정동섭 교수는 유병원 씨가 구원파의 실질적인 교주이고 박순자 씨는 작은 모금책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연루되면서
유병원 구원파는 교세가 많이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옥수파가 좀 그 세력이 강해졌고요. 사실은 지금 그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를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제 정통교회 흉내를 내면서 하는 것이 이복질파, 이요한파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요? 국내에만 200개가 넘고요. 해외에도 아마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인덕원 그쪽에 있는 그쪽이 이름도 서울중앙교회입니다. 그 서울 저희 봤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혼동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거기가 본부교회입니다. 거기가 그 이단이었구나. 근데 보통은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유병원 구원파나 박옥수 구원파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요한 구원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이에 수만여 명의 신자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모든 관심이 좀 함께 있어야죠. 이 문제 터지면 이 문제 쫓고, 아니 이런 소일고 양간 고치기식의 대처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구원파 모두가 중요한 이단 단체이지 싶습니다. 실제로도 이요한 구원파가 제일 큰가요? 실제로 그 유병원 구원파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많이 감소돼서 몇천 명이 이제 그 금수원에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큰 것이 박옥수파 한 2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요한파가 더 크다는 얘기네요. 이요한파가 제일 큽니다. 더 많이 모이는. 오히려 이요한파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 실제 그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좀 속해 있다라는 파는 어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다 있는데 이 박옥수파에는 연예인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얘기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저기 유병원파에 전향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서정 그 연극 배우 얼마 전에 이제 지방교회로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 유승용이란 영화 배우 있고요. 송옥숙 씨 탤런트나 이런 뭐 말을 해도 돼야 될지 모르죠. 연예들이 제일 많죠. 참 저희는 마음 앞에 저희가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사실 근데 저희도 신문이나 이제 지하철 광고로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잠실 쪽에서 집회 많이 하시고 뭐 그리스 아스 무슨 뭐 찬양단 뭐 그런 거잖아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뭐 그거 많이 봤거든요. 박옥수 무슨 성경쌤이나 뭐 이런 거 그 버스 광고도 많이 홍보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이단 단체가 박옥수시고 버스는 거의 한 10대 중에 한 2대 정도는 거의 박옥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문 광고라든가 이런 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하잖아요. 아마 뭐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특히 구원파는 침례교를 표방한 명칭 때문에 기성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혼동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통 침례교단의 피해가 많습니다. 네. 그 침례교 소속 교회들의 피해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다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옥수 구원파의 본부격이죠.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 잠입 취재를 다녀오신 현대전기의 우리 조민기 기자님과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또 합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게 양재동에 있죠? 예, 서울 서쪽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지나가다가 본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예, 제가 갔을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계나 의심이 좀 심하지 않으셨나요? 그쪽에서? 아무 저지 없었어요? 예. 의심을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 사이에 껴서 이제 몰래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예, 좀 자연스럽게 뭐 옆에 와서 뭐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했는데, 제가 울산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출석 중인데,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기자님 자연스럽게 연기가 좀 되시나 봐요. 훈련을 통해서 좀 익숙해진 것 같고요. 네네네네. 이거 중요하죠. 그 가장 궁금한 점이 그 설교 내용이 어떻던가요? 설교 내용이 일단은 단상에 오른 박옥수 씨가요, 성경을 펼치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박 씨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문을 열었고요. 박 씨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준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주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은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을 하면서 저 이단들 그러면서 또 죄 막 지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렇게 좀 감정을 높였습니다. 그럼 뭐 이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소리인가요?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정말 그 기자님의 그 말씀하시는 톤도 그렇고 굉장히 단호하시고 아주 예 지금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네네. 그 구원파의 교리에 관한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저는 그 자신들이 이단으로 불린다는 걸 교인들에게 가감 없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기존 교회와 예배 형식의 차이는 또 어땠어요? 네. 예배 형식과 순서는 뭐 기성교회와 지금 매우 흡사했고요. 근데 뭐 좀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드리지 않는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머지 두 구원파의 예배에도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용산구에 위치한 기독교 복음 침례 서울교회를 또 찾아갔었고요. 이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고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서 혹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일단은 설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이어갔거든요. 근데 영상의 인물이 유병헌 씨였고요. 그래서 유병헌 씨는 좀 그 당시에 좀 젊은 날의 모습으로 좀 수수한 차림이었고, 뭐 근데 유 씨는 뭐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 성경 구절을 읽기도 했고 뭐 또 갑자기 설교를 이어가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특성도 시키고 그러다가 또 다시 기도도 하고 좀 두서없이 예배가 좀 진행되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뭐 유병헌 씨가 죽었지만 뭐 생전 설교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유병헌 씨의 부재를 느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 이효한 씨 구원파 쪽의 교회는 안 다녀오셨나요 혹시? 예, 이효한 씨 교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동안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네네.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중앙교회로 불리고 있는 곳인데 신도들은 1000명 정도인 걸로 좀 보였고요. 분위기가 좀 매우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끝나니까 이효한 씨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설교 내용 어땠어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 씨가 우리는 죽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지 않는다면은 연세 많은 분들도 조금만 건강하게 살면은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런 걸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단의 특징을 갖고 있지요. 아니 새 교회를 다 다녀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건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파가 이제 죄 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일치하는데 이제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유병헌파하고 이효한파는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종말이 가깝다. 요즘에 또 세계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슈죠. 뭐 이제 지진 계속 나고. 그래서 이효한파가 더 이렇게 붕어한 것도 있나 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많이 붐이 됐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 주시겠지만 좀 이거 짚고 넘어갈 게 또 하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파는 자기들 스스로 한 번도 구원파란 이름을 쓴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별명 내지는 별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하는 정통이 있는데 유병헌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나머지 두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침례회 이름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유명한 서점 출판사가 있는데 이효한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수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래서 이 지방을 가다 보면 기쁜 소식 부산교회,
기쁜 소식 광주교회. 그래서 이런 걸로 이단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왜 자기를 그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위장술이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정통 침례교보다 더 침례교지만 뭐 사실 제가 복음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보니까 거기 고속도로 터미널에 땅끝 예수전도단이라고 또 그 비슷한 게 이게 뭐야? 그것도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초석 씨 요즘에 유명한 탤런트가 다니고 있는 예술 중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지. 그러니까 땅끝도 있어. 뭐 그 땅끝 하나만 넣으면 뭐 다른 거야. 막.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은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잘 알아도요. 1차적으로 이단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님과 통화에서도 느꼈지만 구원파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구원파의 사상 누각에 불과한 교리의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연관 검색어 토크 탑5입니다. 네. 예,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경계할 수 있습니다. 5위에서 1순위까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탑5 보여주세요. 깨달음을 통한 구원. 네. 구원파는 이름부터 구원이 핵심인가 봅니다. 그 정동섭 교수님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구원파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에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별명이 깨달음파라는 말도 있고요. 구원 깡패라는 말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 이제 구원파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예,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할 것 없이 구원관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단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 없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죄사함 받은 것을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어떤 말씀, 이제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속죄 관계되는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보면 이 영지주의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깨달음은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과. 이런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니 뭐 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되어 달라지는 문제이다 보니까요. 뭐 죄를 너무 이제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회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아담이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을 어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원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없고 그렇죠. 문제되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좀 선택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의 죄가 쉽게 또 이렇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내가 막 살아도 돼 괜찮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논리는 그런 논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으니까 파국수 설교가 사기도 좀 쳐도 되고 뭐 가늠도 좀 해도 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여러 곳에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주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회개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네, 구원파의 이 구원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탑4는 또 뭘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회개무용론. 앞서 기자님과 통화해서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거죠.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깨닫기만 하면은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죄가 없으니까 무슨 회개할 게 있느냐. 이래가지고 처음에 깨달을 때도 회개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도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 없다. 회개를 부정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거죠. 아니 진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면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면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는 게 사실 진짜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로서 반복적인 회개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왜 회개를 부인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변명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백이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식하니까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박옥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생이고요. 그래도 유병원은 조금 유식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고졸이네요. 그다음에 저기 이용환은 중학교 졸업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목욕했다는 것이 처음에 회개하고 이제 죄사함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복해서 매일 짓는 그 죄 있잖아요. 그 저기 발. 맞아, 발을 씻어야지 계속. 그거를 매일 반복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구원파는 그 처음에도 깨닫기만 하면 되고 회개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회개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이단이 된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또 박옥수도 그렇지만은 권신찬 유병원이가 이 정통교회는 종교고 율법이고 그 다음에 구원파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그 저기 종교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깨달은 다음에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열매로 보고 그 나무로 난다고 유병원 자신이 그 구원파 교주가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이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비서하고 살고 뭐 이제 그런 게 TV에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오대양 사건이나 세월호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살인해도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양심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군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십계명을 다 어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죠. 그럼 만약에 회개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네요. 그들은? 그렇죠. 회개를 하면 구원 못 받은 증거다. 불신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종교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저기 그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도 마지막에 회개했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그죠?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자기들의 경험에 일치하는 구절만 믿는 거지. 그래가지고 회개를 부정하는 이제 사이비 기독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비치고 그 빛으로 나아갈수록 내 죄가 더 적나라하게 맞아요. 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예수님 회개하게 가까이 되는데. 갈수록 양심이 더 예민해져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죄 안 질려 생각의 죄도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말 그냥 얼핏 듣기에도 진짜 완전히 비성경적인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제 겁이 나네요. 맞아요. 자, 그래도 탑3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영적 생일. 또 뭐야? 생일. 네. 제 생일은 솔직히 4월 18일인데 영적 생일은 뭔가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을 꼭 알아야 된다.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저기 박진영 씨처럼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13절을 읽다가 오늘 깨달았다. 이런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순간, 깨달은 순간이 그 거듭난 날이 있어야 난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은혜 언제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저를 예수님께 인도한 옥하는 목사님이 언제 구원 받은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경건한 권사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러냐 하면은
디모데가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믿음인 거죠, 그냥. 어느 날짜, 생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이제 그 깨달은 그것만 구원이라고 보니까 그 심지어 빌리그레함 목사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71년, 72년에 그 오일 쇼크, 그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석유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서울 극동방송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권신찬 씨가 극동방송 방송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파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하겠다. 이걸 제안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에게. 그래가지고 유병원 씨가 극동방송 부국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신찬 씨가 매일 그 15분씩 은혜의 아침이라는 프로를 설교를 했어요. 그때 사회를 보던 아나운서가 이제 정동섭인데요. 구원파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선교사들도 속았다는 거야. 왜? 죄사함 거듭남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형제들이다. 그거 같이 동역하자 해서 극동방송 한국어 프로그램을 구원파에 맡긴 적이 있다니까. 근데 2년을 설교를 했는데 권신찬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사도 신경이니 뭐 주기도니 그 다음에 그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장로 집사제도, 정통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이다. 이 율법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해방을 받는 정통교회 성도들이 초교파적으로 막 항의, 방송 청취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뒤늦게 이제 선교사들이 이게 거짓 형제들이구나, 이게 가짜 복음이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구원파 교인들을 12명을 일제 해고해가지고. 그 후에 김장환 목사님이 사장에 취임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극동방송 사건이죠. 그때 그럼 해고 당하셨겠네. 네, 저도 해고를 어떤 집사님이 재미난 예화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자전거를 언제부터 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렇죠. 내가 그 때를 몰란다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못 타는 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받은 때는 모르지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화가 저는 아주 적절하게 또 와닿더라고요. 진짜 약간 사이다 한 병 마신 기분이고 저 오늘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언제부터 탄지 몰라요. 근데 그 솔직히 내가 구원받은 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팁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 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여라의 그 한두 가지의 훈계가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의인이냐 그러면 맞다.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죄인이라 그러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의인이다라는 말을, 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일주일 전체가 평생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신앙관 자체의 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 1원 더 줘서 10원 주고 싶네요. 정말 10원짜리 그냥 구원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궁금합니다. 10원짜리. 네, 그 탑 2는 또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기성교회 제도의 부정.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건 뭐 드러내놓고 내가 이단이다 사실 이렇게 외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기존 교회, 기성교회를 전면 부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렇게 이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바돼서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그 구원파에서 가까이 하던 사람들을 한 10대 명을 초청을 했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은 다 이 사람도 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 목사님이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친 거야. 근데 나가면서 내가 초청한 구원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우리를 이단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라서 왜 그러냐니까 축도하는 걸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축도?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잖아. 그런데 구원파에는 축도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축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도신경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축도하는 것만 봐도 이단시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통교회의 제도 뭐 여기 언행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다. 요즘에 유한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조금씩 형식을 좀 그래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하고 조금 다르게.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 글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본질은 아닌 본질은 거겠구만요. 여전히 유병원 구원파하고 다르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권신찬의 제자거든요. 이요한이가. 그래서 그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성경 해석도 우화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잘 모르는군요. 근데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변함이 없고. 근데 나온 이유는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과 교회를 이제 같이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나오게 된 맞습니다. 이유니까 교리적인 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1983년인가 유병원이가 이제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무 트레이딩 세모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니까 이복칠이가 복음 수호파다. 나는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 이래가지고 왜 헌금을 갖다 사업에 투자하느냐. 이거 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유병원이가 원래 깡패 출신이거든요.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얘기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실제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유병원이가 사람들을 10명을 시켜가지고 대전에 가서 집단 폭행을 한 거야. 이요한 씨를, 이복철 목사를. 서럽게 싸우는구나. 그래가지고 5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갈라진 거지. 근데 목사님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주일성서 11조에 대한 그런 관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11조 강조하는 거, 뭐 이제 저기 새벽기도 하는 거, 주일성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통 교회는 종교고 율법이다. 11조를 꼭 낼 필요 없다 이건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는 보면은. 그런데 11조를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뭐냐면 집문서를 갖다 바치라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이. 그래, 11조는 필요 없지만 집문서를 달라. 11조는 뭐 어차피 10분의 1이니까 앞마당 하나 떼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를 달라. 11조로 안 해도 되고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명목으로다가 이제 그 재산을 많이 바치게 만들죠. 되게 혹해요. 예를 들면 11조 안 돼? 그래? 10분의 1은 안 내도 돼? 좋은데? 주일성서 일요일날 잠깐 놀러가도 돼? 상관없네? 율법이니까 안 해도 돼? 기도? 기도도 안 해도 돼? 이거 왠지 좀 너무 편해지는 거죠, 사람이. 기도를 그러면 왜 당신들은 기도를 안 하냐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도한다. 기도가 뭐냐? 유병원이가 이 성도들이 그 사업, 유병원이 추진하는 그 사업에 동참하고 의논하는 것이 사업을 의논하는 게 기도고 교제고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느냐는 우리도 기도한다. 그게 뜻이 다른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게 기도다. 그렇죠. 한강 유람선에 세모스쿠알렌 장사하고 그 참여하고 이게 예배고 기도다. 찬양도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찬송은 많이 하는데 찬양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찬송은 내 죄사함 받았네, 구원 받았네 이런 자기들 경험을 노래는 많이 하는데 자기들 교리에 맞는 그 구원과 관련되는 노래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가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영하고 이렇게 쭉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그런 찬송은 일태하지 않습니다. 왜? 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구원파란 교주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주를 우상화시키지는 않나 봐요. 이단이 딱 2가지로 나뉩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나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드러난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단인데 이 구원파는 있잖아요. 박옥수나 유병원이나 이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지는 않거든요. 마치 자기들이 정통교회 목사인 것처럼 목사라는 타이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박옥수가 목사가 아니거든요. 예,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디격이 원래가 자기도 목사가 아니고 그 브래드린 처치라고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 제도가 없죠. 그런 교회 사람이거든요.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목사가 아닌데 무슨 안수를 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옥수는 목사가 아닌데 지금 계속 목사로 통하고 있잖아요. 난 내가 막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거듭나서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온전하게 하신 걸 믿지 못할 때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벗어나고 발부둥쳐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파 연관 검색어 탑 1 공개 부탁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우리 정통교회는 두 가지 신학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혁주의, 언약주의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세대주의 신학을 많이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이단들이 예를 들어 인터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파 아니면 지방교회 이런 데가 전부 세대주의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7세대가 있다는 게 신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제 무죄 시대, 양심 시대, 뭐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신학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그게. 구약은 율법 시대고. 그쵸. 아니거든요. 구약에도 은혜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은혜를 누리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가 기쁜 소식 선교회인 거예요. 다 그 이름이 딱 이어지네요.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뭐냐면은 종말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나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한데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독립했을 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제 내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48년이네요. 한 세대니까. 48년이면은 아니지. 40년이 한 세대 하면은. 88년? 1988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왜냐면 약간 좀 더 오래 사니까 80년 사니까 2028년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단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삐뚤게 해석을 하는 거지.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14만 4천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단이야. 그리고 이제 666이고 뭐 하면서 구원파가 내가 구원파에 그 유병원파에 있을 때 70년대부터 금년이 마지막이래. 그럼 금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저 만약에 70년대 마지막이었으면 전 못 태어났어요. 79년생인데.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같이 구원파에 빠졌는데 같이 구원파 출신이거든요. 저쪽을 해가지고 집이라도 장만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금년이 마지막인데 무슨 저쪽이 필요하냐. 난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매하는 거야. 이단을 가져가지고. 그럼 이게 그거네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직접적으로 가정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론이 되는 거네요. 근데 진짜 마지막 때처럼 사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집 다 팔고 뭐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뭐 건강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 피해 사례를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는 현금을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크레딧 카드만 통용이 된다. 666이 바로 크레딧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현금은 다 쓸모 없으니까 다 바쳐라.
그래서 한강 유람선 세모스 퀄링랜드 다 나도 그냥 저 영국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월급 다 갖다 바치고 융자 회사가 다 갖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못 찾아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제가 많았잖아요. 억울한 베리치. 666. 사실 근데 성경을 비유적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날과 그때는 솔직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 해외 포교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구원파는 또 어때요? 구원파의 어떤 활동 영역 지금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구원파도 저 외국에 많이 퍼져 있는데 특별히 그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이요한파.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파는 남미. 아프리카 남미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침례교 이름을 쓰니까 선교사들이 힘드는 거예요. 응? 가짜 침례교거든요. 이단 침례교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이 나라에만 미련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나가 있고 또 요즘에 이제 통일의 실마리가 풀려지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에도 이단 문제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고향 땅 그리고 전 세계 열방까지 이단의 문제를 같이 우리가 좀 개입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더 넓은 사고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대한 교회관 잘못됐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규정을 한 거죠.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연관 검색어 토크 탑5를 통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겪고 마침내 그 고통 속에서 탈출한 구원파 피해자 한 분을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옥수 교회가 그 양지역 쪽에 있는 저기 그 강남교회라는 데 거기가 총괄 본부입니다. 구원파에 본부인데 거기서 한 5년 정도 셔틀 차량을 이제 운전했었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해준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그분이 말은 뭐 하나님 말처럼 어떤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박옥수 그 변호사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박옥수에 대한 어떤 그 비리라든가 이런 걸 다 막아준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네가 박옥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럼 그분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분이 사는 집도 본인 앞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달 50만 원 받는 것이 아니고, 한번 뭐 강연 나갈 때마다 몇백만 원, 뭐 그 다음에 뭐 봄, 가을로 대전도 행사하면은 몇천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부인도 전국 지역장들한테 26억이라고 하는 돈도 받고, 다 그것이 법정에서 밝혀지고 얘기되는 내용들이다. 검찰 조사서에 다 나온 내용들이다. 그 이단 교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3가지가 문제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돈, 여자, 거짓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또 나중에 보니까 성폭행이라든가 여자하고도 관련되고, 여기 보면 성폭행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아닌 사람이 벌써 목사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네, 그러면 모든 게 가짜입니다. 가짜. 또 그분이 뭐 목사 안수를 줬다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네. 기경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나는 그분한테 목사 안수 준 적이 없다. 그분들은 목사는 제도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제도가 없는데 목사를 안수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럼 가짜고, 그 다음에 종교 사기꾼이 일반 사기꾼이 아니라 종교 사기꾼. 네, 참 어려운 얘기셨을 텐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 공개해 주시고 계속 싸워 나가시는 어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옥수 씨도 목사 안수도 안 받았으니 뭐 가짜였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안수를 주었다는 기교육 자체가 목사가 아니고요. 또
초등학교 5학년 중퇴생일 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는 가짜 목사지요. 뉴욕 씨가 아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추론이 아니고요. 목사 이런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주장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표현 함부로 이단들에게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세상 방송에서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가 부탁한 것이 제발 목사라고 하는 호칭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결이라는 이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송에서 좀 받아줘서 그다음부터는 C로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는 호칭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은 또 이런 대처의 시발점이라고 아저씨 정도 괜찮아요. 박옥수 아저씨, 우리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 피해자분한테도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피해자분에게. 예. 네. 그래도 요즘에 감사한 것이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지금 사역엔 열심이지만 이단에 있는 200만 명의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되 돌아오시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들이 이단에서 있다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두 번 상처를 2차 피해를 입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못은 우리 사역자님들이 좀 뽑을 테니까 상처를 싸매고 안아주는 건 우리 교회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세월과 그 물질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보셨듯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만 잘 기억하셔도 구원파 얼씬도 못합니다. 정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이단들은 구원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 증인의 구원파 때문에 이혼한 가정, 가출한 가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평소에 그래서 제가 가정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가족관계연구 소장으로 이제 섬기면서 이단 대처 사역을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어떤 교회를 갈 때 이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인지 돌팔이 가짜 목사인지 그런 걸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파는 주로 어떻게 포교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좀 대비하고 싶은데 좀 그걸 좀 아니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현 씨. 우리 탁지원 소장님이 딱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만은 경계하라. 어떤 요약본으로 2단 백신 강의가 2단계는 안철수네요. 그렇죠. V3 계속 업데이트 되세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신도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2단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냥 옆에 있으면은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백신 구매할게요. 백신 구매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체하면서 실은 위선적인 종교 교사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마 없다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이제 영생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예수님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은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럼 구원받더라도 너무 약 올리지 마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큰일 나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선한 체하면서 실은 위선적인 거짓 교사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